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또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이런 은사들이 있었는데요. 꼭 그것만이 은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 잘 그리는 것도 은사하지 않겠어요? 음악 잘하는 것도 은사고요. 또 당연히 운동 잘하는 것도 은사죠. 모든 사람이 다 운동을 잘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꼭 훈련을 받으면 다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은사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은사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 그릴까? 물론 공부하고 훈련하면 아주 더 잘 그리지만 배우지 않았는데도 처음부터 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타고나기를 저하고는 달라요. 그 아이가 이제 배우면 더 잘하겠지만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뭐 쉽게 되는 걸 보면 쟤는 은사가 있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보통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제 물론 그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뭐 이런 식의 은사들이 다 있죠.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실까? 쓰시기 위함 아닐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은사를 우리는 이제 소명으로 보거든요. 하나님의 소명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소명, 내 소명은 뭘까라고 할 때 은사를 보면 알아요.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림을 잘 그리게 하신 것은 그림 그리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지 않겠어요? 그림 그리라고 하는 소명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림 잘 그리는 은사를 주실 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와 소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자기 은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사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요. 대개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해요. 여러분, 대학을 갈 때,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무슨 전공을 선택하게 하세요?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 아이의 은사가 뭔가? 그거 생각하고 정하셔요? 아니면 어떤 직업이 연봉이 높은가? 어떤 과를 가야 취직이 잘 되나? 어떤 전공을 해야 나중에 출세하는 데 빠를까? 그것부터 계산하지 않나요? 누구나 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욕심이나 연봉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은사를 찾아내고 은사에 맞는 전공을 택하고 그것으로 직업을 삼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식에 맞는 게 아닐까요? 네, 되게 그렇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은사마다 연봉이 달라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차이를 두시지 않아요. 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거 가지고 누가 더 높으냐, 어느 은사가 더 귀한 은사냐 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은사는 똑같아. 다르지만 그게 높고 낮은 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하셨는데 사람은 다르게 값을 매기거든요. 뭐 어떤 은사는 연봉이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은사는 연봉이 뭐 1,000,000원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어떤 은사는 5달란트짜리 은사가 되고요, 어떤 은사는 1달란트밖에 평가 못 받을 때 그 몇 달란트냐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면 나 그거 열심히 하다 죽을래,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은사를 찾아서 전공을 택하고 직업을 택하고 그게 5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상관 안 하고 한번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 아들이 셋이잖아요. 큰아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부모들이 되게 바라는 식으로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하고 또 좋은 대학의 교수 되는 그 아주 전형적인 그 길을 걸었죠. 그러니까 너도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공부 잘해서 박사하고 교수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건데 그게 은사대로 한 거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큰아이가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갔다고 생각해요. 이제 문제는 둘째하고 셋째인데요. 둘째도 한동대를 다녔었는데 한동대를 잘 다니다가 군대를 가서 제대할 쯤 되더니 학교를 이제 중퇴하고 한예종 가겠다고, 왜 그러냐 그러더니 영화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영화하면 바꾼 게 딱 좋은 때였어요. 그 영화는 정말 자식에게 권할 일이 못 되죠. 그래서 근데 제가 둘째한테 얘기했어요. 너 영화하면 바꾸는 거 아냐? 그랬더니 바꾸는 거 압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하고 싶으냐?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두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 아들에게 정말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밥 먹고 사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밥 먹고 살려고 전공을 택하고 밥 먹고 살려고 직업을 택하는 일은 좀 불행한 일 아니냐. 그래, 근데 하고 싶으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하면 밥 먹는 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살아라 라고 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둘째하고 많이 친해지고 지금도 얘기가 잘 통하죠. 그 한예종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 또 들어는 갔는데요. 들어가서 했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 여기 한예종 들어온 친구들 중에 부모하고 싸우지 않고 이 전공 들어온 사람 아버지 나밖에 없어. 자기하고 누가 친구 하나 더 있다나 뭐 어쨌다나. 그래서 참 좋아했어요.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전공을 택하고 직업을 택하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양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막내는 제가 자주 얘기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빈티지 가게 사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3년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동안 저한테 돈 꿔달라 소리 안 하고 돈 달라 소리 안 하고 잘 버티고 조금씩이지만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참 황당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조그만 가게, 손님 오지도 않을 2층에 간판도 제대로 못 달고 이렇게 조그만 데서 시작할 때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부모는 다 자기 아들이 잘난 줄 아는데 잘 나가던 자식이 잘 나갈 수 있는 자식이 저건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사회적인 통념에 의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빈티지 옷 가게 하겠다 그랬을 때 전 반대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목회하다가 무슨 빈티지 가게냐. 그런데 그 안에는 자기 나름대로 빈티지 가게에 대한 소명이 있었거든요. 걔가 그냥 뭐 옷장사 하겠다, 뭐 옷장사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막내가 자기가 이제 빈티지 가게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듣고 저는 공감했어요. 그 이런 거예요. 아버지 명품족이 있어요. 있지. 그런데 명품족은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자꾸 이상한 눈짓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눅 들어서 나오기 힘들어요. 저 정신 나간 놈, 얼빠진 놈. 되게 그런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명품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떠나게 된대요. 오라고 하지만 마음으로 열어주고 오라 그래야지 마음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오라 그러니까 잘 못 와요. 근데 명품적이 지나가면 빈티지적이 생긴대요. 명품은 가격 갖고 차별하는 거거든요. 넌 이런 거 없지. 이렇게 돈 갖고 차별하다가 나중에 그거 갖도 만족이 안 되면 이건 몇 년도 옷이야. 뭐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 입던 옷이야. 이런 차별성 가지고 하는데 이건 더 이상한 사람이 돼서 더 교회 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 말이 그런데 아버지 명품족도 교회 다녀야 되잖아. 빈티지족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 근데 그 아이들은 기존 교회 오라 그래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는 오라 그러는 때가 아니라 교회가 싸들고 저들한테 가야 돼. 저희 막내아이가 하는 그 빈티지 가게 이름이 수박 빈티지고요. 이거 광고네요. 교회 이름이 수박교회예요. 왜 수박이라 이 이름을 지었나 하는데 거기 뜻이 있더라고요. 수박은 둥글잖아요. 이제까지 기존 교회는 이렇게 네모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오라 그런대요. 못 굴러가니까, 네모났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둥글어서 굴러다녀야 된대요. 여기도 굴러가고 저기도 굴러가고. 그리고 수박은 아버지 거기 위장 있잖아. 뭐 줄무늬가 위장이래요. 그 군복들 위장하듯이 자기 빈티지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고 나름대로 옷 좋아하는 걔 탤런트죠. 있으니까 그 빈티지 옷을 입고 자기가 글로 굴러가서 그들과 접촉하고 하는 접촉점을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한 말이 뭔가 하면 아버지 이걸 요즘 미셔널 처치라 그래. 선교적인 교회라 그래. 그 말을 듣고 옳다 생각했어요. 그래, 네가 옷가게 하는 일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했는데 저도 뭐 큰 교회도 했고 그랬는데 큰 교회에서 큰 사무실 쓰면서 담임 목사하면서 내 아들이 그래도 좋겠지만 저는 제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그 빈티지 수박 굴러다니는 교회 그런 소명을 가지고 도전한다라고 하는 일이 저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영화에 대해서도 영화 저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그 뭐 스필버그인가 하는 감독이 그렇게 영화를 세계적으로 흥행을 시키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스필버그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뭐 꼭 뭐 십자가, 교회 이게 얘기가 아니더라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영화를 만드는데 그 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영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스며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은 목사 못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목사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사실 높은 뜻 순위교회 개척하고 교회 지으려고 하기 전에 인사동이란다. 동숭동이죠. 그 극장가 있는데 그 극장 사러 다녔더랬었어요. 연극 극장 해보려고. 실제로 뮤지컬에 투자도 해보고 그랬었죠. 엉뚱한 짓을 했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그것을 은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될 수 있겠기 때문에. 그런데 직업을 택하고 전공을 택할 때 그런 마음을 택하지 않고 어디를 가야
출세가 빠를까? 어디를 가야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까? 어디를 가야 연봉이 높아지나? 이런 것 때문에 생각하다 보면 은사와 맞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 돈은 벌지 몰라도 세상적인 성공은 혹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까닭은 은사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면 연봉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연봉에다 사회적인 평가에다 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다 정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처럼 보일 수도 있고 1달란트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1달란트에 주눅들지 않고 나는 이것을 통하여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사가 될 거야, 성직자가 될 거야, 소명인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의 모든 은사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산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은사,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다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그런 건 없다. 사람들이 거기다 연봉을 매겼지, 연봉이 높은 은사라고 더 큰 은사가 아니고 1달러짜리 은사라고 그게 낮은 은사가 아니다. 그건 사람의 기준이다. 하나님은 똑같이 생각하시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은사를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자신도 행복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건설되지 않을까,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키우시고 아이들에게도 세상 기준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은사를 쫓아 작은 일에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 심어줘서 교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는데 사람은 그 은사마다 가격을 매깁니다. 연봉을 매깁니다. 사회적인 신분을 이렇게 가늠합니다. 거기에 쏙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5달란트, 1달란트가 다르지 않은데 그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같이 그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막상 중요한 은사, 직장을 택할 때, 직업을 택할 때, 전공을 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소명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위축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줄어듭니다. 하나님 은사를 좇아 소명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거 굉장히 욕심내서 한 설교인데 욕심에 들어가니까 말이 잘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을 택한다는 건 중요한데, 아이들의 전공을 택한다는 건 중요한 일인데,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 은사의 개념으로 기준으로 택할 수 있다면, 그런 용기가 있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도 우리가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또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거하고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않는 그 능력,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질그릇 속에 담아두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게 쉽지 않을까요? 예수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배, 능력으로 다 인식된다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좁은 길이에요. 예수는 좁은 길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예요. 예수는 죽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것을 보배로 보지 못해요. 그걸 생명으로 보지 못해요. 능력으로 보지 못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삼촌의 권면에 의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섰던 것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를 않아요. 저는 10절의 말씀이 참 귀해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걸머져야 할 것은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비밀입니다. 늘 목회를 하면서 목회 은퇴를 앞두고 저한테 집중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전에는 요한계시록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제 마음에 왔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죠.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더 현실적이더라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조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돕고 살며 있는 사람은 네 귀퉁이를 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고 하는 이런 세상을 얘기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참 많이 와 닿았어요.
사람 사는 세상의 경제가 참 중요한데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제 이데올로기는 뭐 크게 제가 그 학자가 아니니까 잘 설명할 길이 없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우리 기독교의 경제 가치관이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사회주의하고 기독교의 초대교회 가치관 비슷하게 닮은 점은 있지만 여러분 사회주의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기독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속해 있는데 자본주의의 장점이 있지만 자본주의의 폐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제 시스템으로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제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에 비유해서 제가 찾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새벽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오더라고요. 새벽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가서 사람만 보이면 들여다보내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 같아 보인다. 이게 제 인생에 충격을 준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비유이거든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그럴 때 포도원 주인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무릎을 치면서 저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포도원을 경영하면 저런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 시스템 한번 만들어 볼 수 없을까 늘 꿈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교회를 분립한 후에는 교회 목회하지 않고 엉뚱하게 목사가 재단 세워가지고 탈북자들 위한 공장도 세우고 카페도 만들고 뭐 라면 가게도 만들어서 분양해주고 뭐 이런 일들 많이 했어요. 어떤 목회자들은 김 목사 당신이 목사지 장사꾼이냐? 장사꾼이라는 말이 참 싫던데 그 속된 말 장사꾼이 어땠어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뭐 공장 세우고 사업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 한번 꼭 실천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쉽지는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캄보디아 건망고 제가 팔지 않았습니까? 3,000박스 팔려고 그랬는데 순식간에 6,000박스 가까이 팔아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병이 터졌습니다. 이걸 그냥 이벤트처럼 한두 번 하지 말고 좋은 상설 시장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성실하게 농사 짓고 생산한 물건 팔 데 없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줄 수 없을까?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좋은 물건을 제 가격에 살 수 있으면 그 생산자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자기네 계획의 욕심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면 좋은 모델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저 페이스북에다가 천상,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 천자에다 상자를 써가지고 천상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꿈 같은 소리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아끼시고 또 저를 늘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댓글을 달아오셨어요. 그러나 제가 알아요. 댓글에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분 중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해요. 그러다가 김 목사 오해받아.
저 친구 저거 하더니 힘이 생기더니 이제 또 욕심이 생겨서 돈 벌려고 저러는구나. 그러다 보면 7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와 또 존경과 명성, 하여간 그거 다 무너질 수 있어. 다 무너질 수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신 날개세하고 설교하고 목사로서 품위 있게 고상하게 상처 안 받고 그냥 갈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걸머지고 오해받으면서 다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데 그 일에 도전하려고 그래. 저한테 생명보다 더 귀한 거는요, 제 신뢰예요. 제가 이제껏 쌓아왔던 신뢰, 그거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따라주는 일이 저에게는 얼마나 귀한 보배 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무너진다면, 오해를 받는다면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오늘 말씀이 아전인수격의 해석일까?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제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에게 그냥 해묻고 싶어요. 너 솔직히 말해. 솔직한 마음으로 대답해. 근사하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뭘 얘기하면서도 결국 너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내 야망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너도 이제 은퇴하고 저거 하니까 슬슬 그런 욕심이 나서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따져봐야 되겠어요. 확실히.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은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그런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 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힘과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아주 힘은 없지만 불을 붙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은데 오해받을까 봐 70년 쌓아왔던 그 명성이랄 것도 없지만 그 신뢰, 그 다 무너뜨리고 오해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거를 땅에 파묻어 둔다면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 아닐까. 깊이 많이 기도하고 나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해서 해야 되겠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 하는 건 이것입니다. 죽으면 죽지 뭐. 잃어버리면 잃어버리지 뭐. 그 70년의 명성과 신뢰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는데 새로운 소명을 땅에 파묻는다면 그것을 통하여 나타날 수도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파묻히는 것이 아닐까.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능성을 위해서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각오 없이, 그런 도전 없이, 그런 희생 없이, 십자가 지고 오해받고 버림받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아픔 없이, 그거 각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공짜로 얻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제 70년의 신뢰를 제물로 바쳐서 예수의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나는 실험을 할 수 있다면 제 70년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습니다.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로, 이념적으로, 만이 아닌 실제적인 일상생활에 하나님 나라의 경제, 하나님 나라의 정치, 하나님 나라의 사회가 실현되는 일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의 생명만 나타난다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새롭게 가능성이 열 수 있다면 제 70년 걸고 싶습니다. 오해받으면 오해받고,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각오를 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오늘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진실된 고백으로 이 찬송 부르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하여 먼저 예수의 죽인 것을 짊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을 위하여 인생을 걸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걸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불쏘시개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들에게도 그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의 죽인 것을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거의 합당한 풍족한 은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저들이 예루살렘 위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몇 날이 안 돼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저들이 다 거듭나서 변하여 딴 사람, 새 사람이 되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별이 없어졌잖아요. 같이 유무상통하고 천국의 공동체를 순식간에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모든 사회성을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사회생활하기가 어렵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교회의 부흥, 성령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하지요. 스데반의 순교를 신호탄으로 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도 못할 박해와 핍박이 주어지니까 저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사탄은 아마 핍박해서 저들을 흩으면, 모이지 못하게 하면 저들의 불이 꺼지리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말이 있지만 그건 성령 받지 않은 보통 사람들에게 통하는 말이고,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져도 산다. 사탄이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사방으로 흩는 데는 성공했는데 불 끄는 데는 실패하고, 저들의 흩어짐이 오히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었어요. 역설적이죠. 핍박이 초대교회 교회가 땅끝까지,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로마, 이게 땅끝까지 복음이 삽시간에 퍼지는 그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핍박받는다든가 고난받는다라고 하는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구주적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암이라고 하는 그런 좀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지만, 제가 아마 암에 걸리지 않았으면 말년에 이 날기세 사역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에스겔 선교하겠다 이런 생각 못하고 그냥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핍박과 고난까지도 이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제가 이제 로마서 11장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한국에서도 비슷한 그 패턴이 이루어졌어요. 한국은 복음이 남한으로 들어오지 않고 북한으로 먼저 들어오지 않았어요. 북한이 먼저 부흥이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평북 선천이라는 곳이 고향인데 평양, 정주, 선천 이와 같은 것은요, 그 당시에 주민의 80% 정도가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복음화죠. 복음화가 80%에 이르렀고요. 그 대부흥운동 같은 것도 있었고요.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 때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하고 자기를 자복하는 일이 도화선이 돼서 1910년인가 전제 잊어버렸네. 17년인가 우리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북한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듯이 그 평양 또 이런 이북이 핍박이 있었잖아요. 공산화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신론을 부정하는, 유물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80%나 되던 땅을 와서 점령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도피했죠. 도피하는 바람에 남한이 복음화되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역사가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궁핍하고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게 된 그런 그 당시는 뭐 이방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 마게도냐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빚을 졌으니까 육적으로 갚는 것이 옳다. 이래서 구제하는 일이 일어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로마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에게 내가 영적으로 빚을 졌으면 이렇게 육적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 때 우리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가난할 때 태어났어요. 제일 가난할 때 태어나서 이젠 우리는 G7 국가의 초청을 받는 G8 국가, 뭐 넉넉 잡아도 10위권 안에는 들어가는 세계 200몇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꼴등하다가 지금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걸 저는 당대 태어나서 죽기 전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왔는데 방글라데시의 치타공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치타공은 뭐 하는 건가 하면 이렇게 바다에 떠다니던 배들이 이제 폐선을 하게 되면 그걸 해체해야 되는데 그 배들의 무덤이라 그러더라고요. 인건비가 싸니까 노동력이 많으니까 거기 와서 배를 해체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뜯어낸 폐선의 철강이 방글라데시 그 철강의 80%를 감당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하루 임금이 한 2불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 하루 2불의 임금이 좋은 임금이기 때문에 그러게 오겠죠. 근데 그 장면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쇠들이 있고 뻘인데요. 신발이 뭐 작업하는 고사하고 운동하는 고사하고 슬퍼도 안 쓰고 맨발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노동 강도가 얼마나 저한지 모르고 여러분 그 기름 묻어 있고 그거를 이렇게 절단하고 그럴 때 나오는 연기나 그런 게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힘든 노동을 하면서 하루에 2불인데 그거를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그 청년 하나가 나왔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내 결혼했는데 딸을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며칠을 가야만 되는데 치타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가 먹지를 못해서 영양이 충분치 못해서 딸을 낳았는데 딸이 눈이 실명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충분한 영양이 공급 안 되니까 눈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모양이죠. 거기를 갔다 오면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을 안고 우는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에는 그와 같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 몇 불이 없어서, 그 얼마 안 하면 살 수 있는 그 약이 없어서 말라리아도 치료 못하고 죽어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연관을 만나서 실명할 수도 있고, 깨끗이 못한 물을 마셔서 아이들이 조기 영아 때 사망하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3만 불을 넘어서서 4만 불을 이제 내다볼 그런 나라에 진입했어요. 점심 한 끼에 10,000원 먹는 게 대중 식사가 될 정도의 그런 거의 뭐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는 그 전에 그런 나라들과 거의 대등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냥 밥 먹고 3,000원, 4,000원, 5,000원 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그 커피 반잔 값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 끔찍한 노동을 하고, 그래도 아이들 먹여 살리지 못해서 젊은 아비가 우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때 많은 나라들이 돕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마게도냐 사람들이 영적인 빚을 졌다고 그 빚을 갚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듯이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들 하셨던 말씀 기억합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결단코 내가 상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시면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두고, 거기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는 빚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건 나에게 한 거야. 너희들이 나한테 한 거야. 내가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마. 오늘 우리 찬송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2절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이게 다 사랑의 주님께 하는 우리의 헌신인 줄을 믿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며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함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과 고난으로 복음을 전해받은 그 영원의 빚을 진 교인들이 핍박받는, 육적으로 가난해진 핍박받는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전했던 사역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날기새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이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나라요, 또 많은 물질로 가난할 때 빚진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성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로, 구제로, 사랑으로 이 빚을 갚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아직도 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의약품 하나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뼈아픈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날기새의 오병이어가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아침마다 주셔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어려운 게 이렇게 겸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절 키워주신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어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누구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건 다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교회 목회를 하는 거나 행정하는 거나 혹시 설교하는 거 열심히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어. 그분은 목사님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겸손이야. 그분은 참 겸손하셔. 했던 말씀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흉내도 내기가 어렵네. 나이가 좀 들어가고 저도 살아보니까 겸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세상에 쉬운 건 교만인 것 같아요. 교만하기 쉽고요. 또 자랑하기 쉽고요.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왜요? 교만하면, 자기를 자랑하면, 자기를 너무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꼭 지금 나한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요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썼거든요. 그 글이 오늘 말씀하고 저는 딱 맞는다 생각해서 오늘 제 페이스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썼던 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읽어드리면서 이 설교 말씀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그 글의 제목이 이거예요. 오늘 나는 나를 파묻는다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성공시킨 모세. 홍해를 만났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까지 일으키며 백성들을 인도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이 넘쳐서 그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는 큰 실수를 범하게까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게 나에게 있는 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는 실수를 모세도 했지 않았습니까? 나이 70이 다 돼요.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인플루언서가 되다 보니 자칭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인플루언서가 되다 보니 그게 제법 큰 힘이 돼요. 글 쓰고 말하면 따라주고 동의해주는 사람이 많다 보니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안 그런 척 하지만, 안 그런 척 조심하지만 내가 말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내가 나서면, 내가 깃발을 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일이든지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오래전 유행가 가사가 떠올라 하루 종일 고장난 레코드처럼 돌아가고 있다. 제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조심해야지. 겸손해야지.
83년 1월 차 사고로 죽을 뻔했었을 때 나 죽으면 우리 아내 어떻게 사나, 우리 어린아이들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던 말씀,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너 죽는데 뭐가 문제냐. 너 어머니 나 믿기 때문에 너 없어도 살아. 내 안에 힘들어도 나 믿는 믿음 때문에 살 수 있어. 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사는 거야. 97년 첫 안식년을 갖게 되었을 때, 안식년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마음, 너 없어도 돼. 제가 그것이 안식년에 대한 제 해석이었어요. 저는 안식년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포상휴가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너 없어도 돼. 네가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아. 제가 안식년을 떠나기로 생각했던 때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해였어요. 건축 중이었거든요. 큰 공사 중이었거든요. 한 100억 정도 되는 큰 공사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97년도 IMF 때 딱 걸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안식년을 떠났어요. 나 없어도 되는 것을 실험하기 가장 좋은 때다. 장로님들이 제 설명을 납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떠났죠. 그 건축 중이었고 그때 또 IMF 중이었었죠.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나 없어도 예배당은 잘 지어지더라고요. 교회 건축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83년도에 주셨던 말씀, 97년도에 안식년을 떠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제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었어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너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걸 제가 깨닫게 했어요. 나 없어도 교회는 되고, 나 없어도 우리 어머니 살 수 있고, 나 없어도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린 종종 착각하곤 한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뭐 라고 말하는 젊은 집사에게 내가 장난처럼 아무개 집사 그거 걱정돼서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나 장례 전문이다. 그때 제가 장난기가 있어서 너 같은 거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너 같은 거 눈 감고도 파묻을 수 있어. 걱정 말고 죽어. 농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착각에 빠져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뭐. 우리는 그런 인물이 아닌데 이렇게 교만해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면 그게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그걸 자꾸 느껴요. 나를 가장 어리석게 하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 나를 자랑하는 일, 나를 신뢰하는 일,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해주고 많은 사람이 따르다 보니까 착각하는 것이에요. 교만은 어리석음이다. 큰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다. 교만은 왜 어리석음일까? 교만하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지혜는 겸손이다. 그런데 겸손은 실력이 낮춤이 아니라 자세를 낮춥니다.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꿈틀댈 때 제가 며칠 전 페이스북에다 끝말을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나를 파묻는다.
사랑하는 우리 날깃의 가족 여러분, 교만은 어리석음이에요. 겸손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포클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이 그거죠. 주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자랑해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날깃의 가족 여러분, 교만과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여러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무능한 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빛에서부터 멀어지니까 내가 잘나 보이는 것이죠. 내 죄가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무능한 자고, 우리는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겸손의 지혜로움으로 교만의 어리석음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2장 오늘 골랐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난 잘난 사람 아니에요. 내 힘 믿고는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nothing이에요. 우리는 something이 아니에요. somebody가 아니에요. 우리는 nobody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nobody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힘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교만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 교만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가족들도 다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늘 부인하고 우리를 땅에 파묻으며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랑은, 교만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이 주는 어리석음입니다. 늘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뭐가 이루어질 때에도 그게 하나님의 힘이지 내 힘이 아니라는 거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저질렀던 실수가 다 있습니다. 모세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오직 잘 넘어지겠습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오늘 한 절만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온즉 한지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도 우리 같이 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언젠가 선이 지나면 버리시고 떠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시는가? 그래도 심판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떠날 터이니까 하나님은 그 엄격한 기준을 세우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날기새 창세기 할 때 우리 거의 초창기부터 다루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당신의 모양대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하는 그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다. 사람은 진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빼내면 진흙이 돼요. 사람 마이너스 하나님의 영 이퀄 진흙이에요. 사람 플러스 하나님의 영, 이렇게 진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 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는가, 떠나시기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 번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소멸해요. 근데 잘 소멸해요. 그 성령이 소멸하는 이유가 성령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 성령을 담아두는 그릇인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보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잘못돼서 포도주가 잘못돼서 새는 게 아니라 부대가 낡아서 새는 거예요. 부대가 낡으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성령을 담아두는 우리 인간의 부대가요 굉장히 부실해요. 늘 바꾸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담아둘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전도여행 떠날 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귀신이 떠나고 마귀를 몰아내고 그러는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이 세 제자와 변화산 올라갔을 때 그 나머지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그런 아이를 데린 부모가 왔을 때 제자들이 능히 고쳐줄 줄로 생각했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중에 물으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자만해서 기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이 새버린 거예요. 성령이 소멸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그냥 소멸해요. 제가 우리 친구 이제 대학 교수하다 은퇴하고 어디 구소련 국가에 가서 지금 학원 선교하는
자비랑 성경하는 우리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 때 여자 5학년 반을 맡았는데 어떻게 하면 천당 가니? 예수 믿어야 가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옥 가요? 그 아이의 말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랬다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여러분 지옥은 지옥 가기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떠나가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은 소멸돼요. 가만히 있으면 권세와 능력은 사라져요. 은사는 없어져요. 자꾸 쓰고 활용하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럴 때 써야 늘어나는 것이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줄줄줄 은사와 축복이 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그거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방에 누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냥 소재만 되고 깨끗이 되어 있으니까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을 채우지 않으면 다시 악령이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냥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요. 그거 왜 그런지 아냐? 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기 때문이야.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래라 저래라 하게 사냐?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따고 싶으면 따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 말에, 사탄의 말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거부한 거거든요. 나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먹고 싶으면 먹고 따고 싶으면 딸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여러분 가장 인간에게 볼 때는 매력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잘 빠져들게 돼 있어요. 내 운명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자유야. 그렇게 끊임없이 사탄을 이렇게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 사상대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체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사탄에게 쏘갔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영, 사탄의 말에 끌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악령이 지배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평강, 사랑, 평화, 기쁨, 은혜 이런 것들이 다 떠나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니까 번뇌라는 말이 시작됐잖아요. 번뇌. 이 번뇌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설명이지요. 괴롭고 힘들고 꼬이고 번뇌하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즉시 악령이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오니까 즉시 삶은 번뇌로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발버둥침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부대가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충만해요. 잊어버릴 틈이 없잖아요. 날마다 붙들고 있으니까. 날마다 말씀 생각하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영이 충만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런데 게을리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특별히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죄를 짓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상실하면 하나님의 영이 상실한 상태로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삶을 날기새를 통해서 지속함으로 악한 영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삶의 번뇌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화평과 안식과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우리 공부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 오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하나 참 설명하기가 난감한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온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냥 악령이 들어왔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걸.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게 좀 해석이 어렵잖아요. 아니, 하나님 사람에게 악령을 보내셔?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온 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부리셨다면, 이 부리셨다는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악령을 사울에게 집어넣었다 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있어요. 악령이 있는데 그 악령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악령의 지배를 우리 인간이 받아요. 그 힘이 막강해요. 지금 이 세상은 그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할 만큼 악령이 만만치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착각해요. 악령도 사탄도 하나님만큼이나 막강한가? 사탄도 하나님과 1등과 2등을 다투는 그런 경쟁자인가? 하나님급으로 악한 영과 사탄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아서 하나님들 때때로는 사탄에게 밀리시는가, 이런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신다는 것을 저는 그냥 오늘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암만 그래도 사탄은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다. 동급이 아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아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막강하지만 하나님과 동급은 아니야. 하나님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하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정답은 이 다음에 천당 가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정확히 알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부리시는 악령이 뭔가, 그것을 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오고 악령이 들어오면 번뇌가 시작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서 번뇌와 근심과 걱정을 다 몰아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즉시 악령이 들어와 그의 삶에 번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집니다. 사랑과 화평과 감사와 것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번뇌, 미움, 시기, 다툼, 원망, 갈등, 불평화,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먹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러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빠져나가고 즉시 하나님 악한 영이 들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오고 악령이 들어오면 번뇌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꼭 나쁜 큰 죄를 질 때만 떠나는 게 아니라 게으르면 낡은 부대가 돼서 영을 소멸하게 된다. 그러므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 이 교훈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토요일이죠. 이제 내일 주일 섬기시는 교회에서 잘 교회 섬기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월요일 날 반가운 낯으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